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나 괴로움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 마음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그 자리에 서서 일어서며 또 하나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진 감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한번 우리 찬양을 우리 배워보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불러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거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그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악한 세상,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 세상,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 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이 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아무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거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어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박자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잘 이렇게 우리 권사님 반주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 지난 수요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휴가를 마치고 나서 이 새벽 제단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예배할 때 역시 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그렇구나, 맞다. 우리가 안식하고 또 참된 회복을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과연 나의 말씀이구나. 오늘 새벽에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장인어른에게, 왕이죠, 그 왕의 절대 권력자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그것도 뭐 다윗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거라면 뭐 그래도 납득이 되고 도망이라도 잘 다닐 텐데,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게 왔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 사람을 더 박수 쳐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에 질투에 눈이 멀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막 경기가 일어나는 거고, 결국 그가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진짜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가까이 왔을 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쫓아가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생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다윗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결국 그가 다녔던 공간은 어디입니까? 뭐 좋은 집입니까? 뭐 권력 있는 또 다른 권력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대적하는 또 다른 권력자가 있어서 그 권력과 결탁해서 이 다음을 모색하는 그런 그런 배경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쫓겨나고 다윗이 도망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뭐가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누구만을 의지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이 또 나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아픔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와 또 그런 세상의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순간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예, 맞습니다. 광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겨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6.25 동란 직전까지 한번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945년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됩니다. 안타깝게 공산주의와 또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나뉘어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절대 이 힘을 갖고 있던 두 나라가 팽팽하게 이 나라를 쪼개어 버렸죠. 그런데 이때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라도 지역의 수많은 이 전쟁과 이제 그 이후에 핍박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6.25 동란 이후에 가장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조탄, 자신의 자녀들을 찔러 죽였던 이 공산당원을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삼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목사님, 그 일화가 바로 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광야에 있는다라고 해서 늘 나는 실패야 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누가 더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가 아버지 품의 따뜻함 속에 있기보다는 어려움 속에 있고 억울함 속에 있고 감옥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다윗도요, 그가 혼자서 양을 치러 그 들짐승들이 몰려올 때 물맷돌을 돌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이 바로 광야이고 또 풀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곳에 이 한국 땅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고 믿음이 꼽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 정권에서도 이 목사님들을 초대했던 이유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용하고 또 정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의 영역에 좀 참여하는 부분들은 참 두고두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지만, 그러나 이 정치에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들이 무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에 일이 끝나면 새벽에 와갖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택시나 버스 운전을 하시고 그 시간이 새벽 늦게 끝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출근을 하고 아니면 퇴근을 하고,
교회가 밤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밤에 와갖고 동네 교인들과 함께 와서 철야를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 무슨 잠을 그렇게 쪼개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길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밑바탕이 됐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밑바탕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보수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보수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걸러내고 멀리하고, 또 우리가 투표권이 있을 때 그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진정한 보수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부인하라. 왜냐하면 우상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신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지 말아라, 교회다 불을 지르고 창칼을 들이다 밀 때도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피의 어떤 그런 순교가 우리 한국 사회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아무리 대통령이 세워지고 군사 정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아노미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이 기준과 기초가 없이 사회들이 각자가 옳은 대로 막 흩어져요. 그런데 그때의 중심을 잡았던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사랑하게 하시거든요. 아무리 악하고 나쁜 것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이 모든 이 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것 가운데 그 순교가 수십만 명이 죽는 그 가운데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의도에 있었던 이 빌리 그레엄 집회가 왜 상징적이냐 하면, 세계적인 부흥사가 이 빌리 그레엄이 여의도 왔을 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여의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영상도 짧게 사진도 봤지만 선풍기 하나 없고 에어컨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그냥 땡밭이에요. 그냥 햇빛을 그대로 다 쏘는 그곳에 스피커도 좋지 못하는데 10만 명, 15만 명이 하루가 다르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빌리 그레엄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겠다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선교사로 가고 싶으십니까? 선교사로 가실 분들이 일어서십시오 라고 했는데 수만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 어떻습니까? 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분명히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못해서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이 양심, 신앙의 양심과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선순환, 또 교회가 투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한계가, 교회가 병든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뜨겁고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지만, 이 인간이 언젠가 또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하도라는 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죄 안 짓겠지, 나는 선량하지, 나는 양심이 좋지, 그런 착각 속에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죄악의 굴레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투명성이 없어지는 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고 목사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그 목사의 병든 것을 맨 처음에는 두렵게 여겼다가 이제는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두드러진 것뿐이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병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이 병든 것이 이제 골마 터지고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교회가 병들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병드니까 이제 점차 어떻게 됩니까? 사회도 병든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 이 내 속속에, 내 장기 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 사회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손꼽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병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 제가 엊그저께 뉴스 가운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합석을 해달라고 해서 식당에서 합석을 해서 했는데 막 대화하다가 그냥 열이 받아갖고 집에 가고 칼을 들고 와갖고 합석한 사람을 찔러 죽인. 그때 인근 지역 주민이래요.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래요. 아니 이런 분노와 이런 처참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어떤 제재가 없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것, 이런 게 바로 그 안에 있었던 한국 교회의 역할들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기회예요. 왜요? 한국 교회가 다시 예배하고 정말 다시 중심을 잘 잡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님 찾기가 쉬워요. 이게 뭐냐? 제가 한 지난주에는 장례가 좀 여러 건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그랬는데, 그 전주에 제가 고백했지만 참 너무나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 한 분도 암이 발견되었지만 또 일들이 그래도 그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기도 가운데 뭔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저도 편안하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감사하죠. 그리고 막 성도들도 즐거운 소식들이 들리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리니까 여러 가지 막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성도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목사도 잘 믿어야겠구나,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냐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고 좋은 영향력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되었을 때 내가 굳이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래요, 맞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현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부분은, 이 말씀은 세 구절로 나눠져요.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할 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옆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예배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모범이 되야겠다.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선배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참 저는 사실 이제 공부하는 학교들도 다 선배들 따라갔거든요. 이제 아내가 저희 증인이에요. 제 친한 선배가, 그러니까 제가 막내였고 제 2살 형님이 있고 1살 형님, 뭐 이제 그 민증으로는 2살 형님, 뭐 그다음에 뭐 5살, 뭐 한 7살, 8살 되는 뭐 형님이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 늘 먹고 자고 했어요. 늘 뭐 교회 일이면 늘 뭐 주보부터 뭐 청소부터 다 도맡아서 하고, 교사들 뭐 지도교사, 뭐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보다는 지도교사가 있었어요. 그 지도교사가 아이들을 다 관리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런 역할들을 지도교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불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지도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역할들을 신학교 때부터 합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 했던 걸 저는 똑같이 그냥 아무 뭐 다른 불편한 게 없어요. 선배가 어느 학교 갔는지 그럼 그 학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생각, 뭐 그냥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그저 따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보면 과오가 있어요. 좀 그때 뭔가 좀 하면 좋았을 걸. 그때 좀가 뭔가 도전을 줬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생각은 가끔 듭니다. 그런데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때 그 경험들, 그때 교회를 사랑했던 것, 그때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물론 제가 지금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뭐 어릴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교회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그 형님들이 야 오늘 우리 이제 주일이 되기 전이니까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가서 잘 거야. 우리 교회 가서 자고 우리 기도 모임 하자. 그러면 그게 당연했어요. 가서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근데 뭐 그때가 어릴 때니까, 뭐 고2 뭐 이때 고1 고2 그때니까 그때 하는데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배웠냐?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어느 것만큼 배웠던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저의 삶의 기본과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나쁜 것을 배우라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젠 나는 내 속만, 나 혼자만 속을 앓고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옆 사람에게 뭘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고, 옆 사람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뭐 소문을 내든 말을 퍼뜨렸던,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그런 의미로 한번 봅시다.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예요. 아멘. 아멘.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큰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혼란이 있었죠. 왜 그래요? 입이 싼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이 싼 사람들. 분명히 내가 어제 남편하고 싸운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당신만 알라고 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소문이 지난 한 주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와갖고 보니까 아이고 그냥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속옷 뒤집어지는데, 뭐 그런 입 싼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입 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혼란스러워서 교회 안에서 조용하고 조심하고 웬만하면 말하지 않게, 이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꼭 저에게 당신은 꼭 얘기만 하면 정말 모든 걸 그냥 속임없이 좀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까지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 하루도 빼짐없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냥 다 얘기해. 어릴 때부터 그냥 다 얘기하는 습관에서 그냥, 뭐 그게 잘못되면 어때요? 본인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닌지, 그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
제가 사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요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괜히 권사님들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고 장로님들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어서 제 입이 참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감추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얘기는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우리 원래 교회 공동체는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집에서 먹을 것들을 다 갖고 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공동체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게 힘쓰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뭐가 교회에서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나올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교회 생활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아시죠? 예, 교회 생활하면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예. 다른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 두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매달렸을 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이상한 것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도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틀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이 틀림이 있다면 우리는 믿지 못하죠.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연 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말씀을 참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내가 본 것과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사귈 때 뭐가 있어야 사귀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엄마들도 여기 계시는데, 엄마들에게 공통점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같이 다닌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닌다, 같은 동네에 산다, 이런 공통점이 있을 때 쉽게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안 보거나.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우리는 안 싸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공통점이 생기면 확 사겨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으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우리 권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네, 아멘. 네, 그래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통점이 딱 생기니까 믿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 교회 안의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우리 청년들을 강도사가 되고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정말 용돈을 모아서 참 이게 갖춰놓았던 이 놀이 기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 마음에 비우고, 왜냐하면 어떻게 어렵게 모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땐 너무 웃기는 것일 수 있는데, 청년들과 노는 모습이 그냥 웃겨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어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단이 뭐냐면 이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막 쓰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좀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한켠에 마음의 보루는 있어요. 이제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이 보드 게임이 저희 집에 한 4-50개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렵게 모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사할 때 가장 1번으로 싸는 건 저는 그거예요. 아내가 싸는 게 1번으로 있고요, 제가 1번으로 싸는 딱 영역이 있어요. 이사를 많이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1번이 딱 그거예요. 제 거는 제가 딱 싸요. 왜요? 제가 정말 어렵게 모은 건데 이제 그거를 교회에다 아이들이 망가져도 그냥 하자라고 이제 설치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보드 게임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애들이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물고 빨고 하면 다 종이로 돼 있으니까 없어질까 봐 제 마음에 아직 이 마음이 조금 없어요. 그냥 하나씩 이제 내놔야겠다. 이제 제 마음이 놓여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마음이 생기냐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뭐라도 지금 공간이 이제 적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어른들만 예배할 때는 작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어른들만 예배하는 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뛰놀지 못한다는 게 계속 제가 마음이 이걸 카페를 주일날은 그냥 어른들을 한 명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른들은 저기 이제 식당 그 사이에 앉게 하고 그냥 아이들이 그 카페를 차지하게 만들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어떻게든 아니면 여기 지금 본당을 다시 틀까 막 그 생각도 할까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냐면 저는 이게 절대로 우연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수요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물론 우리 성도들을 만나요. 근데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뭘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이게 우선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 그 목장, 그 모임은 중심을 잃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제목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내가 홀리해져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받는 것이요,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이게요,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기꺼이 물어볼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기꺼이 광고가 돼도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시시하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알면 참 부끄럽고 걱정하고 또 한마디 또 들을 텐데, 저는 그게 이 사회에 주는 악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픈되어지고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기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나 부끄러운 얘기를 감추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얘기를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감추면 보일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까 찬양했던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